부활절 제6주를 위한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슷하게 전후관계를 따질 때 무엇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후가 원인 결과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기계적이지 않아서 A가 B를 만들어냈으면 또 B가 A를 만들어내는 이 상호작용 영향도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감정이 생겼다. 전후관계로 말하면 그 일이 먼저고 그래서 감정이 생긴 원인과 결과처럼 말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감정이 생겨서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령 누구한테 핀잔을 들어서 그 이후로 기분이 울적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표면적으로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분이 울적하다 보니까 그 핀잔에 대해서 더 예민해진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핀잔이 우울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울이 핀잔에 예민한 자극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복잡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대로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냐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신앙 안에서야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상상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프로이트도 우리 인간의 어떤 욕구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 사도행전 17장이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세워질 정도로 다양한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한 시인의 시구를 인용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오가며 머문다. 우리가 바로 신의 아들딸이다. 영어로 보면 그의 안에서 그로 인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가 낳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품어내는 수많은 여러 특성들, 그 특성이 결국 우리를 낳은 존재고 그것이 신이란 깨달음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 17장의 그 구절의 전후 부분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인용한 시인의 구절을 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러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것들처럼 마치 인간의 기술과 고안 내지 구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 입장대로 이해한 대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특성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표현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기는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어떻다 얘기하고 보석에 돌에 새겨가며 신을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를 낳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인하고 우상을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인간들로 하여금 내 앞으로 돌이켜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3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의 인격적인 존재를 드러내시고 내 앞으로 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 이후 주간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깊이 체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실체가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신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나요?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일성서 1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방금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죽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된 우리와 깊은 결속력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심지어 나중에는 부활한 이후로도 승천해서 이 땅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질문해 볼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죠. 우리는 보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낌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자리 잡고 있나?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곱씹어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결속력을 갖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고하게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도 그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무의식 내지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기저에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과 흡사하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관념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의 형상을 입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형상이 훨씬 더 기저에 저변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신이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가 만들어내는 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존재가 그런 분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념에 접하고 상상을 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품어내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상상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